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95페이지. 누가복음 5장 1절. 무리가 옹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르사넷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아서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그러한즉 고기가 애온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그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와 및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인하여 놀라고 세드베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람이었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아멘. 예수님과 베드로가 이렇게 만나서 주고받는 대화가 이겁니다. 예수여, 예수님이여, 저는 죄인입니다. 그 다음에 나를 떠나소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씀은 뭔 뜻이냐면은, 나 예수님을 보통 평범한 한 스승 정도,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막상 만나서, 주님과 만나서 같이 일들을 해보니까, 도저히 내가 상대할 분이 못 됩니다. 나는 당신 앞에서 비로소 내가 죄인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 저 같은 인간하고 상대하지 마시고, 너무나 고귀한 분이기 때문에 저 같은 인간은 버려두셔도 괜찮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인상이었습니다. 저희들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생각할 때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저 같은 인간은 지옥 보내셔야 합니다. 저 같은 인간은 천국 간다는 게 가당치도 않습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나올 수 있느냐는 겁니다.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뭐를 느끼느냐 하면은 그동안 내가 나의 방해물이 되었습니다 하는 걸 느낍니다. 내가 내 자신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진짜 내 모습이 어떤지를 누가 막았느냐 하면 바로 내 고집이, 잘못된 내 상상한 나의 상상력이 진짜 내 진솔한 내 모습을 은폐시켰고 은닉시켰습니다. 그런데 내가 나를 그럴싸하게 가리던 이 가리고 가리는 것을 누가 와서 이걸 벗겨내느냐 하면은 우리는 스스로 이걸 벗길 수가 없고 예수님이 와서 벗겨주시면 비로소 내 지저분한, 내 더러운 내 모습이 다 나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설교했죠. 우리 안에 구더기들이 있다. 구더기 한두 개 구더기 들어있지 않은데 그걸 아주 그럴싸하게 우리는 그 가리개로 막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걸 확 뜯어버린 거예요. 뜯으니까 그동안 내가 미처 못 봤던 내 모습을 보게 하신 겁니다. 보니까 이건 정말 나라도 나를 상정할 수 없는 지저분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지저분한 인간이에요. 그 전에 베드로가 고기를 잡았거든요. 어부라는 것은 자기의 생계 유지를 위해서 자기의 자리라고 여겼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는 그 자기 생계를 위해서 내 직업이라고 생겼던 그 어부의 자리가 이것이 자기를 먹여 살리는 자리가 아니고, 그건 우리 일방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나로 하여금 죄인 되게 만든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가 내가 그 자리를 내가 보존하니까 자기는 항상 우수한 사람이에요. 고기도 잘 잡지요.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돈 벌지요. 세상에 이렇게 착실한 사람이 있으면 나오라 그래요. 예. 평생 동안 가족을 위해서, 식구를 위해서, 내 새끼를 위해서 이렇게 성심성의껏 새벽마다 일하는데 누가 나보고 탓합니까? 누가 내보고 죄인이라고 함부로 이야기해요? 함부로 입을 놀립니까? 내보고 죄인이라고. 이건 엄연한 나의 고귀한 직업인데요. 저는 우리 교회 보면 직업 때문에 교회 못 나온 사람한테 한둘이가 아닙니다. 직업 때문에. 그 직업이 중요하지. 예수가 안 중요하고 교회가 안 중요한 거예요. 이 직업이 있어야 내가 밥 먹고 사니까, 내 가족이 사니까, 병아리 같은 내 새끼가 사니까, 차라리 이 직업을 포기하라. 차라리 날 죽이라 해라 할 정도로 강렬하게 내가 나를 칸막이로 버티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 직업에까지 주님께서 찾아와서 관여하니까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은 뭐냐 하면, 주여, 저 죄인이었군요. 죄인이었습니다. 저는 주님하고 상종할 인물도 못 됩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 소리 할 것도 없어요. 그러면 목사한테 직업이 뭐죠? 목사잖아요. 목사가 교인들에게 뭐라고 거짓말을 하느냐 하면, 목사는 고귀한 성직이라고 거짓말 하는 거예요. 자기는 목사직을 함으로써 자기가 얼마나 우수하며 얼마나 하나님을 열심히 하는, 죽어도 좋은, 천국 가도 천국에도 좋은 자리에 갈 만한 그러다 대단한 사람이고, 교인들도 그렇게 다 존경하고 그렇다는 겁니다. 제가 서울서 그 강의를 하니까 그 중에 한 분이 이런 얘기예요. 목사님, 그 한국교회 비판하지 마세요. 우리 목사님 얼마나 훌륭한데 왜 이게? 속에서 갑자기 약간의 시작기증이 나가지고. 성경 전체 강의 내용은 예수님을 가렸던 것을 치워버리는 그런 식으로 강의해야 됩니다. 이유가 뭐냐? 성경 전체는 모든 것이 예수님 한 분 중심이에요. 예수님 알면 장담합니다. 구원받습니다. 요한복음 나오는 이야기니까 꼭 제가 장담할 필요 없어요. 너희들이 나를 알게 함으로 영생에 있게 하십니다. 제 이야기 아닙니다. 주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한 분 알면 누가 뭐래도 영생 얻고 천국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뭐가 이렇게 창고에 물건 재놓듯이 예수님 앞에 자꾸 뭐가 물건들이 차여져 있으면 그거 참 아무리 백날 설경 전해도 말씀 전해도 그 창고에 있는 그 물건 때문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고 그 물건이 보이고요. 그 물건이 뭐냐?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가 예수님을 가로막고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교회가 천국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교회라는 물건을 채워버려야 되는데 여러분들의 직장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가리고 있고 여러분들의 집에 가 있는 이쁜 그 자식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고 있어요. 뭔가 이 주님이 가는 길을 좀 채워버려야 되는데 그게 턱하니 턱 숨이 막혀요. 그걸 가리고 있습니다. 한 분 예수님을 만나야 구원받는데 예수님을 만나는 대신 우리는 뭘 만나냐 하면 나의 직장을 만나고 나의 사업을 만나요. 나의 가족을 만나고. 오늘 본문 같은 경우에 이게 옛날 이야기인데 현대판으로 하면 시나리오를 다시 한번 짜보겠습니다. 베드로가 개인 택시 운전을 하고 있는데 개인 택시 운전을 하다 보니까 돈이 탐나가지고 교회에서 못 나올 정도로 개인 택시 운전을 하고 있었다 이 말. 그런데 베드로가 교회에 안 나오니까 주님이 아예 베드로를 찾아갔어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가십니까? 이렇게 베드로가 이제 주님을 보통 성경을 보고 어디까지 가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라는 성격이 저 차 오른쪽으로 갑시다. 이랬어요. 오른쪽으로 가니까 거기에서 성객들이 버스를, 이렇게 택시를 기다린다 성객들이 많이 있더라, 이 말이죠. 밤새도록, 어제 새벽 2시부터 밤새도록 손님 하나 없었는데, 예수님 하는 거 지적하니까 거기 손님들이 왜 이제 왔냐고 하더라, 이 말이죠. 그럴 때 베드로가 뭐를 알아채느냐 하면은, 바로 이 택시 운전하는 이 자리가 그동안 나 자신을 잘난 존재로 만드는 데 기여했고 그걸 보태했지, 언제 예수님 앞에서 내가 진짜 죄인 맞습니다고 언제 고백해 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죠. 내 든든한 직업이 있는데. 그런데 주님께서 일부러 찾아오셔서 성객이 되셔가지고 내가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그 직장까지 찾아오셔서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 전하니, 그 순간 나는 비로소 내 자신과 예수님과의 있었던 그 거리, 그 장막, 이런 것이 전부 다 뜯겨져 나가면서, 주여, 제가 죄인이었습니다. 두 번 다시 저한테 오지 마세요. 저 같은 인간은 갖다 그 쓰레기 버려도 주님 같은 처신에서는 당연한 처신입니다. 저 이제는 잊어주세요. 저 몰라도 됩니다. 저 귀하신 분 찾아가시고 저 같은 허대라는 분은 이거 버려도 상관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한 거예요. 이 베드로가. 참 그럴 때 오늘 이 한국 교회가 얼마나 예수님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지금 오늘 뭐야? 오늘 부활절이라는 거예요. 부활절. 죽은 사람을 기념하는 것을 제사 드린다 하죠. 제사 드릴 때, 만약에 죽은 조상 제사 드리고 있을 때 그 죽었다고 여겼던 조상이 살아서 오게 되면 그 제사장 발가 차버립니다. 산 사람하고는 동행을 해야지. 산 사람, 제사는 죽은 사람한테 드린 것이지, 산 사람한테는 매일같이 동행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부활절 만들어서 제사 지내는 게 이게 무슨 짓입니까? 그만큼 예수는 이제 예수는 이미 잊어버려. 옛날 죽었다 이 말이거든요. 평소에 얼마나 늘 주님과 동행을 안 했었으면 꼭 1년에 날짜 정해서 지켜야 되겠습니까? 갓 태어난 애들 돌잔치 하는 건 이해해요. 그런데 연세 90대 해가지고 생일 그거 차려주는 거, 그거 별로 좋지 않습니다. 벌 태어난 지 몇 년 됐는데 벌써 아직까지 생일 받아먹고 있습니까? 크리스마스를 왜 지키는 거예요 도대체? 지금 주님은 우리와 함께, 우리 택시, 우리 어부, 우리 직장 사업하는데 항상 우리께 찾아오시고 우리 곁에 계십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 함께 있으면 내가 거기 함께 있겠다 했습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교회. 교회는 내가 있는 것보다 더 있음, 내가 여기 존재하는 것보다 더 존재하시는 분으로서 받아들이는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주님이 함께 계실 때 교회에서는 어른이 필요가 없습니다. 목사라는 어른이 전혀 필요 없는 것, 그게 바로 교회여야 하는 겁니다. 장로라는 어른이 필요 없는 것, 그게 바로 교회여야 돼요. 그렇다면 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왜 찾아왔습니까? 아까 장로님 기도에 잘 말씀 드렸습니다. 뭐냐면은 가자, 떠나자. 떠나자는 겁니다. 이곳을 떠나자. 내가 만든 세계는 딴 세계에 있다. 모든 것 다 접어놓고 나와 함께 손잡고 가자. 그곳으로 가자. 그 세계로 가자 이겁니다. 교회까지 오시면 안 되고요. 교회에 와서 저 위쪽으로 떠날 채비를 채워야 돼요. 저 위의 세계, 하늘나라를.
빌립보서 3장 20절에 나오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서 주께서 기다린다. 그래서 주님께서 기다리고 있다. 우리를 보고 이곳을 훌쩍 떠날 수 있는 사람만이 진짜 예수님이 좋아지는 겁니다. 만약에 떠나기 싫은데 자꾸 예수님이 얼쩡거리면 그 예수님도 우리는 싫어요. 귀찮아집니다. 예수님이 아니라 종교로 변해요. 종교로 변해보면 그 종교로 가는 그것은 취미 생활 되기 때문에 그건 별 의미 없어요. 주님께서 베드로를 오신 것은 가자! 우리 떠나자! 하고 주님 계신 나라에서 손목 잡고 베드로를 끌고 가기 위해서 온 겁니다. 지금 주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찾아온 것도 마찬가지예요. 애가 뭐 공부가 뭐 수학이 잘 진도가 안 나가네. 하고 너 가자고 마! 가자! 이겁니다. 아버지가 어제 돌아가셔가지고 장례 지내고, 그만, 아버지 장례는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 장례 지내고, 너는 내 따라와서 가자, 이 말이죠. 어떤 부자가 와가지고, 예수님 어떻게 하면 내가 착한 사람 됩니까? 착한 사람 되지 말고 가자는 거예요. 제발 여기서 착한 사람 되지 말고, 착한 사람은 저 법정선임처럼 도땅 사람한테 맡기고, 공장 명자상한테 맡기고, 너는 안 착해도 돼, 안 착해도 돼. 그냥 가자는 거예요. 이 땅에서 여기서 그만큼 살 만큼 살았으니까 그냥 가자는 겁니다. 제가 서울서 지난 금요일 강의할 때 그런 얘기 했어요. 주님 가신 길에는 뭐가 사라졌는가? 법이 사라졌어요. 법이 없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 맴도는 것은 뭐냐? 항상 법이 나를 자꾸 지적하는 그런 세계입니다. 네 잘했어 못했어 착해서 나빠서 맨날 이걸 따지는 세계입니다. 근데 주님과 함께 가게 되면 그 우리 발바닥에 뭐가 없어지냐? 법이 하나도 없어져요. 법이 없고 뭐만 있느냐 하면 주님의 용서하시는 피만 깔려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나는 길이요. 예수는 길만 길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나는 진리요. 법이 없는 것이 진리예요. 이거는 바리새인들 상상도 못했습니다. 법을 지켜야 진리인 줄 알았습니다. 법이 없는 것이 진리요. 그 다음에 나는 생명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야. 베드로가 혼자 가고자 할 때 너는 혼자 가지 못한다. 내가 와서 내가 너를 데려가면 그 길을 갈 수 있고 법이 없는 길을 갈 수 있고 진리의 길을 가게 되고 그리고 생명의 길을 가게 된다는 겁니다. 어떤 간통한 여자가 잡혀왔어요. 지금 동네 사람들이 우사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그 간통한 여자에게 새로운 길을 인도했습니다.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 길가에 팻말이 쫙 있어요. 한 5m 가다 보면 팻말 붙어 있습니다.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 좀 더 한 5m 더 가니까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 한 20m 가니까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 그 길 양쪽에 가로수처럼 쫙 깔려있는 것이 뭐냐면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가 쫙 그 길로 간통한 여인을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의 관심사는 이 땅에서 얼마나 그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냐를 묻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사람. 예수님의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님의 사람이 골라내는 방법은 남들에게는 알려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4장 41절에 보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께 꾸짖어 가라되 저희의 말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임을 알미르라. 주님께서 마귀를 쫓아내면서 이걸 은밀하게 해주기를 원했어요.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는 일을 자꾸 곡해해서 무슨 말인지 일방적으로 해석해버립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해석해버리면 뭣도 모르고 예수를 따라온 경우가 있어요. 예수님의 방법은 뭐냐 하면 너희들이 나를 따라온다고 해서 내 있는 곳에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선별해서 데리고 가는 경우에만 비로소 너는 나와 함께 동행이 되는 겁니다. 동행이 되는데 그 동행하는 방법이 뭐냐 하면 바로 주여 나 주님 앞에서 비로소 내가 껍데기가 벗겨지고 나는 죄인임이었습니다 하는 걸 그걸
주고받고 그게 대화가 될 때 자기가 알아서 주님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그 사람을 데리고 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 거기서 증명되는 겁니다. 주님이 와서 데려가는 사람은 항상 나는 너를 용서하노라가 팻말이 있기 때문에 그 팻말 앞에서 저는 죄인 맞습니다 라고 즐겁게 푸근한 마음으로 여유 있는 마음으로 맞습니다. 제가 죄인이었습니다. 주님 앞에서 라는 말을 고백하면서 주님과 함께 그 진리와 생명의 길을 가는 겁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안 찾아오면 되겠면요, 사람은 법적으로 자기를 모든 것을 해석하고 보호하려고 하기 때문에 항상 자기의 은밀한 것은 감춰버리고 자기의 장기와 의로움과 착한 것과 멋있는 것과 그동안 애써서 노력한 것과 남 앞에 잘나 보이는 그런 것들만 쭉 자기 앞에다가 다 깔아버려요. 그래 되면 그 짐이 얼마나 무거운 거죠.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아니, 짐을 달고 살아요. 자, 쇳덩어리를 그렇게 연세만 한 분은 안 그래도 허리 어깨 안 좋은데 거기에다가 쇳덩어리 달고 다니면 안 좋잖아요. 연세가 많을수록 지금 쇳덩어리 같은 거 좀 다 벗어버리세요. 나 죄인 맞습니다. 주님 앞에서 라는 말을 노인일수록 서슴없이 하세요. 또 노인 아니지만 노인 더 가려고 하는 50도도 마찬가지고 서서히 어깨 축지에서 하나 툭툭 털어놓으세요. 먼지 털듯이 미련 없이, 예? 그동안 내 잘났는 거, 내 훌륭했던 거, 내 멋있던 거, 내 고생했는 거 이런 거 툭툭이 떨쳐버리세요. 왜냐하면 이미 주님께서 용서하기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그 자유에 맡기갔어요. 자기 몸을 맡기세요. 주님께서 자유를 주신 자유가 나의 법적인 자기 잘남이 그걸 방해 놓지 말도록 내가 나를 가로막지 않게 주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동안 베드로가 얼마나 자기가 자기를 꽉 그냥 숨도 못 쉬게 꽉 틀어막았습니까? 나는 완벽해야 돼. 나는 철저하게 오류도 없어야 돼. 나는 빈틈도 없는 인간이어야 돼. 꼭 탤런트 이순재처럼 남들 보기 아주 완고하고 고직식하고 실수 줄이려고 하고 그런 것들이 숨을 막히게 했습니다. 그동안 평생 동안. 좀 바람이 좀 들어오게, 바람이. 예? 내 내장에 주님의 용서와 사랑의 자비의 바람이 숭숭 들어오도록 뚜껑을 떼세요. 소뚜껑 떼버리고 이제부터 주께서 나를 비참하게 만든다 할지라도 절겨 비참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여기다 그 송풍구 구멍을 이렇게 뚫어 놓으세요. 아니 자기한테 구멍 뚫는데 원래 서류 폐지할 때는 펀칭 가지고 구멍 뚫잖아요. 그게 우리 자신을 세계로 간주하고 주께서 구멍을 뻥뻥뻥뻥 뚫어서 너는 죄인이야. 이제는 너는 너 자체로서는 설목자가 없어라는 그런 도장을 구멍을 뚫힐 때 그동안 우리의 묵은 모든 괴로움과 스트레스도 같이 구멍 뚫혀 날아가 버립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이 말씀을 거기에 그 앞에 우리 내세워서 두 번 다시 자꾸 우리 앞에 가리개를 나를 위한 차단막을 세워놓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찾아올 때 어떤 관점에서 찾아오는가? 그걸 제가 신명기를 잠시 보겠습니다. 신명기 17장에 보면 거기 제사법이 나오는데 그 구약의 제사법과 오늘 예수님이 베드로 찾아온 것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여러분들의 연기를 한번 시켜보시기 바랍니다. 17장 1절에 보면 무릇 흠이나 악질이 있는 우양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라.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무릇 흠이나 악질이 있는 우양이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라. 제물을 드릴 때 악질이나 흠이 있는 것을 드리지 마세요라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런 말입니다. 천국에는 흠이나 상한 것들은 천국에, 죄 있는 것들은 천국에 못 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곧 재물 보고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제사에 드리는 그 재물이란 사실은 오늘날 우리를 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흠이 있고 죄가 있다면 우리는 하늘나라 가고 싶기는 하지만 죄송합니다. 못 갑니다. 하나님께서 흠 있고 죄 있는 것은 받지를 않습니다. 제가 일방적으로 이게 선언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 자체가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흠 있고 가정한 것은 뭐냐? 그 뒤에 보니까 바로 이방신을, 다른 신을 섬기는 그런 존재를 두고 이야기하거든요. 자, 이렇게 볼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데려오기는 와야 되는데 그 베드로라는 인간이 뭐냐 하면은 흠 있고 악질이 있고 정말 하늘나라 뭔가를 지저분한 인간인 것이 분명하거든요. 평생에 살면서. 그래서 베드로를 그냥 자기 혼자서 천국을 갈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교회 처음 나온 사람도 다 아는 이야기예요. 죄 있는 자는 천국에 못 가나니 예수님 것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없이 하시고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어서 의인들이 가는 천국에 합류하게 한다. 이 공식은 이거는 뭐 유치부터 교회 좀 나온 사람 다 아는 이야기예요. 아이 뭐 합니까? 그 조건이 맞으려면 첫째는 우리가 흠 있고 악질이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되는데 처음 교회 나올 때는 인정해요. 찬송가 보면 천부여 손 들고 옵니다. 손 들고 올 때 요거 한 2주간 손 들고 와요. 2주간. 세 번째 바쁘다고 교회 그 다음 손 안 들고 오질 안 해요. 교회 좀 다니면 그 다음은 손 안 듭니다. 그 다음 남는 게 뭐냐면 나는 5년 다녔니, 나는 10년 다녔니, 나는 그 안수지사니, 나는 장로니, 나는 목사니, 이거 내놓습니다. 결국 예수가 뭐냐? 예수가 자기에게 힘이 되고 말았어요. 그러면 무게가 더 나갑니다. 무게가 중량이 나가버리면 가벼워지는 것이 아니고 점점 더 땅으로 깔아앉아요. 쭉 깔아앉습니다. 예, 비 온 날 어깨 아신 분, 비 온 날 흐르는 날 이거 관절 아시는 분 푹 주저앉듯이 자기 자랑하면 그 자랑이 우리한테 해가 됩니다. 푹 주저앉아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자, 주님께서 오셔서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면은 사람이 자기가 나는 뭐 50년 믿으니 뭐 40년 이렇게 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를 갈 수 없습니다. 이게 너무 무거워서. 그러니까 네가 지금 문제 있다를 지적해야 돼요. 문제 있다를 지적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겁니다. 방법 첫째가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문제를 지적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온다. 그게 첫 번째 방법입니다. 우리에게 너는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베드로에게 같이 그 배에 올라가셔서 먼저 뭘 했느냐 하면 말씀을 전했거든요. 이 말씀 전하는 하나하나가 말씀 듣는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야 오늘 또 한 수 배우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제가 오늘 설교하면 여러분들이 오늘 또 하나 배웠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실은 그게 아닙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가 꼬깃꼬깃 감추어 놓은 우리의 인생의 무게를 무겁게 만든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막게 만든 그 문제점을 주께서는 문제점이 이런 것이 문제점이다가 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자꾸 말씀 들어서 공부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 공부를 잘하지 말고 말씀이 우리에게 뻥뻥 구멍을 내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라 하는 것은 이건 좀 어려운 이야기인데요. 인간이라 하는 것은 자기가 구축되고 난 뒤에 남을 대할 때는 반드시 거리를 떼어서 대합니다. 거리두기를 한다. 이거 거리두기를 하는데 거리를 떼어서 이야기합니다. 거리를 떼어서 이야기하면 상대방이 내한테 쳐들어오는 걸 허락지 않아요. 강렬하게 반발합니다. 강렬하게 반발해요. 대충 한 5m, 10m 대충 띄어둡니다. 띄어두게 되면 거기서 뭐가 생기느냐 하면 그 사람에게 빼먹을 것만 빼먹겠다는 하나의 그 사람의 이용할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예수님이 배에 앉아도 베드로는 뭐냐면 저 양반한테 내가 뭘 얻을 수 있지? 저 사람한테 내가 무슨 도움을 받지? 내한테 힘될 수 있는 것을 어떤 것을 빼먹을 수 있지? 라는 입장에서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얻기 위해서 교회에 나왔다가 별로 힘 안 된다 싶을 때는 교회를 그만둔 사람이 많은 수이 있습니다. 한 90% 넘을걸요. 제 통계는 안 내봤지만. 통계는 안 내봤죠. 교회 안 나온 사람이 다 그래요. 왜 안 나오십니까? 예수 믿어도 힘 안 되더라 이겁니다. 그럼 누구죠? 당신이 누굽니까? 나는 나지요. 나는 나로 있으면 하늘나라 못 가는데요. 그게 문제인데요. 나는 나로 계속 있으면 되는데 그 나는 나라고 우길 때 그럴 때 신명기 17장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딱 보시고 험이 많구먼, 이건 악질이구먼, 이건 천국 뭘 이렇게 지금 보시는데요. 예수님께서 지금 신명기 17장을 가지고 우리께 찾아오는 거예요. 주님 보시기에는 우리께 험이 있고 악질이고 썩어 빠지고 쓰레기에 불과한데 우리는 그렇게 그런 말씀 전하는 예수님 앞에서는 팔짱을 끼면서 5m 떼옵시다. 내한테 쳐들어 마세요. 나는 거리두기 합니다. 나한테 넘어오지 마세요. 나 도망갑니다. 적당하게 거리를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와도 예수님과의 말씀과 적당하게 거리를 두는 거예요. 왜 적당하게 거리를 두느냐면 적당하게 거리를 떼야 소위 나만의 것이 안 들키고 나만의 것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는 내 거니까 하나님이라도 손 타지 말아 봐야죠. 요건 내 거니까 내가 애써서 힘들어서 평생 동안 이만큼 읽어놓은 내 작품이니까 손대지 마세요. 다만 주님께서 날 사랑하거든 내 필요한 거 내 기도할 때나 응답을 해줘서 내 필요할 것만 채워주세요. 자기 영역을 계속 이렇게 딱 단돌이 하고 있는 겁니다. 단돌이. 그런데 별로 예수가 도움 안 될 때는 자기가 피하지요. 근데 주님께서는 뭐냐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리를 띄우기를 원할 때 주님께서는 거리를 없애버립니다. 없애버린다는 말은 덮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저녁에 보면 노을이 저마치 있죠. 어두움이 막 온다 이 말이죠. 근데 나중에 저 산에만 있던 어두움이 시간만 한 30분 지나면 그 어둠이 어떻게 됩니까? 온 나를 덮쳐버리죠. 이렇게 입을 덮듯이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덮쳐버려야 되는 겁니다. 모든 걸 덮쳐버려서 막 예수님을 떠밀어도 이미 덮쳐진 상태이기 때문에 모든 소속들이 빈틈이 없이 손가락 세세에 세포 하나 세세에 전부 다 예수님의 사랑이 다 녹아져야 됩니다. 마치 식빵에 뜨거운 치즈를 얹어 놓으면 그 치즈가 녹아서 식빵 구멍 사이에 틈새에 다 파고들어서 되듯이 주님이 우리 세포 내 손가락 생각된 속속들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꽉 차 있어야 돼요. 교회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봉사할 때 봉사를 하면서 사람들은 자기가 주님께서는 봉사시킬 때는 자기가 소멸되기 위해서 봉사시키는 겁니다. 나라는 존재가 더욱더 빛나고가 아니라 돋보이고가 아니고 내가 없어지는 방법은 교회 봉사하면 없어져요. 사실은 그렇게 돼요. 그런데 자기 자신을 유난히도 드러내려고 봉사하게 되면 그것을 남들이 안 안아주면 결국 삐져서 봉사를 그만두게 되는 겁니다. 자기 주체는 소멸되기 싫은 거예요. 식빵이 치즈한테 녹아 떨어지는 게 싫은 거예요. 나는 계속 나 이고자 싶은 겁니다. 난 나로 버티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얼마나 험이 많고 이게 얼마나 악질입니까? 이게 자기라는 신을 따로 섬기는 거예요. 이게 우상숭배인 겁니다. 저 인간을 천국은 보내야 되겠고 그 천국 갈 인간은 본인이 주제 파악은 안 돼 있고 주제 파악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계속 거리두기 하지요. 주님 하면 떠밀고 오면 떠밀고
5m까지만 오세요. 나머지는 제가 판단하겠습니다. 맨날 떠미는 일이에요. 떠밀어야 내가 주님과 안 섞이게 되니까. 주님과 안 섞이면 멋있는 내가 아주 빛이 나니까. 바짝바짝 빛이 나니까. 평생 동안 나는 이렇게 살아왔고, 난 이것이 내가 이렇게 살아온 게 나한테 보람이라고 이거 우길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후에 앉아 설교해도 소용없습니다. 예. 참 훌륭한 말씀이다. 저만은 한 수 배우면 좋겠다. 이렇게 했지. 주님과 베드로 역시 거리가 떨어져 있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교육용으로 생각합니다. 그 말씀 들으면 내가 더 질적으로 우수해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화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질적으로 우수하게 되면 인간은 주체가 소멸되는 것이 아니고 점점 더 자기 자신이 더 아까워지고 자기 자신을 버리기가 더 힘들어져요.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구원하기 위해서, 흠있고 악질적인 베드로를 구원하기 위해서 베드로의 자기 자리라고 얘기하는 그 자리를 예수님의 자리로 바꿔버립니다. 베드로야, 고기 얼마나 잡았느냐? 밤새도록 잡았는데 한 번은 못 잡았습니다. 그래, 니 내 시키대로 한번 해볼래? 뭐 해보지요. 배 오른편에 던져라. 밤새도록 얼마나 오른편에 몇 번 던지겠습니까? 수천 번 던졌을 거예요. 그러나 수천 번 던질 때는 지가 자기 힘을 모으기 위해서 던진 겁니다. 자기 어부의 솜씨를 보여주기 위해서 던진 거예요. 하지만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것은 뭐냐? 이미 그 말씀 안에서 베드로라는 주체는 날아가 버렸습니다. 없습니다. 주님이 자기 중심에 차지해서 주님의 손이 되고 발이 되어서 고기를 그물을 던졌습니다. 주님 보고 고기가 몰려왔습니다. 그거 지고기 아닙니다. 네, 주님의 고기였습니다. 그 차이, 이건 그 차이입니다. 모든 성경 말씀은 예수님의 세계와 우리가 가야 될 예수님의 세계와 현재 내고 싶어하는 이 고집하는 이 땅의 세계가 얼마나 큰 차이가 나는가, 그 차이를 뚜렷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성경 말씀이에요. 그게 성경 말씀이에요. 이런 차이가 있었구나. 내 인생 내 위주로 살아왔었구나. 그럼 그 차이입니다. 식빵인데 치즈가 없어요. 식빵만 남아있어요. 뭔가 내 위에 녹아 떨어지는 게 없습니다. 내 세포 속에 내 자리를 대체하는 다리가 대체하는 힘이 없어요. 이게 녹아야 되는데. 아무리 교회 나와도 누구만 생각하냐 하면 교회 나만 자꾸 느껴지는 거예요. 나만. 예수님 가면 한 10m 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한 100m 떨어져 있어요. 거리두기를 합니다. 거리를 둬요. 자꾸 거리를 둔다고요. 쳐들어오기만 해봐라. 맨날 이거 해요. 쳐들어오기만 해봐라. 스님을 밀어내기, 스님을 밀어내기를. 제발, 내 안에 내만 있고, 좀 남들 좀 나가도. 우리의 생각이 그래요. 나만 있고, 내 안에서 다 귀찮고, 다 싫고, 나만 있고, 내 말고 다른 것은 다른 타인의 요소는 다 쫓아내는 거예요. 이 정도로 우리는 흠있고 마귀에 진 사람입니다. 우리가 바로 하늘나라 갈 수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러면 이런 인간을 어떻게 하는가? 이 차이가 났습니다. 차이가 나니까 베드로 속에 드디어 그동안 자기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앞에서 흠있고 악질적인 인간인가 드러났습니다. 뭐냐 하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바로 그겁니다. 바로 우리 속에 예수님을 밀어내는 악마적인 요소가 우리 자신도 모르게 이미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밑바닥에서 작용하니까 예수가 하나님이고 우리는 떠밀기에 극복할 수 없는, 극복하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떠미는데 계속 떠밀기를 한 거예요. 떠밀기를 하면서 남들 보기에는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이렇게 한 겁니다. 주의기를 하니 어떻게 했습니다. 계속 떠밀면서, 속에 떠밀면서. 그러니까 그 예수, 그 하나님은 전부 다 가라죠. 전부 다 가짜고 사기였습니다. 천국 안 가려는 거예요.
안에 죽어서 46명 죽었을 때 그 부모들을 보세요. 그냥 실신했습니다. 실신. 그 부모들이 다 실신했어요. 그 물에 빠진 사람이 지금 어디가 있는가 생각 안 하고, 내 눈앞에 내 자식이 사라졌어. 내 남편이 사라졌어요. 눈앞에. 그런 사람한테 만약에 제가 다가가서 저 예수 믿으세요 하면 기대이 맞습니다. 왜? 거리두기를 해야 되는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내 자식 살려두면 그때 교회 나올게요. 이 나오죠. 근데 그런 사람 교회 나와도 여전히 교회 나와도 주님과 내 사이는 거리가 이만큼 떨어져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사람이 아니라 나는 여전히 나의 사람이 되고 마는 겁니다. 이런 험있고 악질적인 것 하늘나라에 바쳐지는 재물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동행을 하죠.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이렇게 합니다. 마지막 11절에 보면 이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이제부터 네가 고개 낚는 어부가 되었지만 이제부터는 너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이렇게 합니다. 이 말은 이미 너의 그 죄 지었던 자리까지 이미 예수님이 내가 점령했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몽땅, 이제 그때까지는 내 자리였는데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자리가 되고, 예수님의 자리가 되고, 우리 바깥에는 뭐가 나오냐, 우리 옛날에 우리의 모습이 나오더라도 안에는 예수님이 이미 차지한 그러한 사람이 베드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고기를 잡을 때도, 사람을 낚을 때도 베드로가 고기 잡는 것도 아니요, 베드로가 사람 낚는 것이 아니라 그 베드로 속에 있는 예수님이 고기도 낚고 사람도 잡는 겁니다. 사람도 낚는 거예요. 그 주님이 주인이 되어서 그 인생을 죽음이라는 것까지 돌파하고 천국까지 그대로 꼬리 지키는 겁니다.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니, 길과 진리,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있으면, 우리가 엔진이 되면 그 길 때문에, 진리 때문에, 생명 때문에 우리는 하나의 껍데기로 붙여진 채 진리와 길과 생명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식으로 주님께서는 신명기 17장 1절의 말씀, 흠없고 악질적인 우리를 주님의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바쳐져서 천국 가게 하는 겁니다. 15년 전에 부이라는 그 예하 드라마가 있는데, 외계에 와가지고 지구를 못 살게 구는 그 드라마가 있었어요. 젊을 때 그걸 보고 난 뒤에 얼마나 제가 놀랐는지 잠을 못 자서 무서워서. 어떤 게 무서웠냐 하면, 사람인 줄 알았는데 껍데기 벗겨 보니까 거기 파충류가 있죠. 예, 무슨 악어 껍데기 같은 게 안에 있어요. 예, 그 시청자들이 그걸 보고 놀랐어요. 사람 피부 껍데기 안에 괴물이 들어있어요. 베드로가, 껍데기는 베드로지만 안에 들어있으면 예수님 나옵니다. 길과 진리, 생명 안에 들어있어요. 우리는 이걸 반대로 합니다. 껍데기는 예수 껍데기로 하고 속에는 여전히 자기가 괴물 같은 지가 들어가, 지가 주인인 척합니다. 다른 사람은 애가 엿장수가 옛날에 어릴 때 엿장수 오니까, 자, 병이나 냄비나 이런 거 갖고 오라니까 이 애가 얼마나 철이었던지, 냄비 이런 거 엿 바꿀 게 없으니까 집에 부엌에 가니까 참기름병이 있어요. 참기름을 다 부어버리고 그 빈 병 가지고 엿장수한테 엿 바꿔보면 돼. 이게 오늘 한국 교회입니다. 채워야 될 것은 진리, 우리를 자유케 하는 진리요, 법 없는 것, 생명, 사랑, 용서를 찾아야 될 텐데, 우리는 그걸 해놓고 교회 왔다는 걸 가지고 예수님 힘 주세요, 엿 주세요. 에이, 열시나 먹으래. 엿 달라고 오는 거야. 엿 달라고 달콤한 엿 받아먹으면 뭐 할 건데, 천년만년 살 겁니까? 신명기 17장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주님은 우리 참 쓰레기 같은 우리를 천국에 이어주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엔진 자체가 바뀌어야 됩니다. 엔진 자체가 바뀌어야 이제는 법으로 따지는 것이 주님의 용서로서 자신의 가치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용서와 사랑과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줬다는 것, 진리와 생명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 그게 우리의 영원한 보물이 되어야 되고 우리 엿이 되어야 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평생 동안 남과 비교하면서 우리 잘난 체 하며 살아왔었습니다.
정말 이런 식으로는 도저히 천국 갈 수 없는 지옥 가야 될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웬 은혜고 웬 사랑인지 간통한 의인보다 더 심한 죄를 지은 우리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라 내가 너를 용서했다는 그 용서가 우리 속에 속속히 침투되어서 모든 구석구석에 주님의 용서와 사랑과 자유함이 넘치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